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마지막 절인 26절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전후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 과일을 팔려고 이렇게 자판을 벌려놓고 거기에 글이 하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글을 유심하게 모여서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외 한 개를 사시면 수박 한 덩어리를 덤으로 드립니다. 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세히 보니까 참외는 한 개에 10,000원입니다. 수박 한 덩어리 사면 참외 한 개 덤으로 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재치 있게 표현해 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주인이 그 무더운 여름에 장사 안 된다고 짜증내지 않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웃게 만드는 것이 고마웠던지 그 과일 가게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실제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행복한 줄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7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요. 지난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올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나는 왜 불행할까?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까? 잠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3가지 정도, 내가 왜 불행한지 3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라요. 자, 1분 드립니다. 시작. 멍 때리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영어에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think.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thank. 5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한자만 달라요. think 하면 think, 생각하다. thank 하면 thank, 감사하다. 그런데 이 think라는 단어에서 감사하다라는 thank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환경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요. 그러나 늘 원망하고 투덜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여전히 트집거리를 찾아내서 기가 막히게 감사를 원망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성자 어거스틴이
아직 성자라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그의 신앙이 아직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꿈입니다. 그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I am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보다는 당신이 주장하는 철학자의 사상과 철학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천국 문지기의 말에 어거스틴이 놀래가지고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깊이 고민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만 전념하리라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상관없이 늘 마음에 항상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문명사회라고 그럽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문명사회를 영어 알파벳에 Y라는 세 글자로 세 가지 단어로 이 사회를 표현했어요. 그 세 개의 단어는 첫째는 hurry, 둘째는 worry, 셋째는 angry예요. hurry, 바쁘다, 서두르다, 분주하다. worry, 걱정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angry, 분노하다, 화를 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항상 뭔가를 서둘러요. 빨리빨리, 급하게 밥도 막 빨리 먹어요. 운전도 막 빨리 해야 돼요. 바쁘다 바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뭔가를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는 게 참 좋아요. 제 차 뒤에는 늘 탁 던지면 펴지는 텐트와 또 이렇게 깔판과 또 비치 의자를 두 개를 늘 싣고 다녀요. 그래서 운전하다 가다가 좀 여유 있으면 여차하면 송정이나 광안리에 차 세워놓고 그거 꺼내놓고 한 30분 쫙 햇볕 쬐고 가면요, 와, 힐링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 중에는 너무 바빠서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요. 분노 게이지가 쫙 차올라 있어가지고 건들기만 하면은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염려와 분노와 걱정은 가득 차올라 있는데 감사 게이지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리얼리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트집을 잡아서 원망해요. 더 심한 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일을 가지고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 그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면서 자기 행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여집사님 혼자 된 외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이 잘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파도에 떠내려가는 어떤 초등학생을 건지려고 같이 뛰어들었다가 이 아들도 파도에 휘말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도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고 다른 성도들도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을 한 겁니다.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주일에 이 집사님이 아들 장례식 치른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거기에 쓰여진 3가지의 기도 제목 때문에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첫 번째, 22년 동안 아들을 기르며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자녀 키우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키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 데리고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장례식을 치르며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적군의 함성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괴롭든지 자기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얼마나 두렵든지 몸이 덜덜 떨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곧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도 가사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를 믿는 나의 믿음이 나를 더 이상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저 높은 곳에 두셔서 나의 발을 그곳에 두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비록 지금은 갈람나무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가 막힐 상황에서 22살 된 생때 같은 아들을 보내고도 감사할 이유를 찾은 그 집사님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겠다고 결단한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앞에서 제가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이상의 이유를 대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불행이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힘든 게 신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고달픈 것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어딘가로 차고 올라갈 수 없는, 맨날 밑바닥을 헤매는 것 같은 이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오늘 우리가 왜 불행한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서 늘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쓸 돈이 조금은 부족해도, 내 몸에 건강상의 이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잠시 곁길로 가서 자녀들의 지금 모습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가정과 사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로 내 생각을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감사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과 시련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잠시 겪는 곤란이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시련을 통과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같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감사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는 사탄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욥에게는 2 손발 다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사단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사단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댈수록 사단은 우리 곁에서 그 원망과 투덜을 먹고서 점점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사단이 듣는 순간 사단은 힘을 잃고 놀래서 달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최고의 힘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도 끝까지 감사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친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 회복시켜 주세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이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 주신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욥이 그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욥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욥이 어려움 겪을 때에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욥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복을 주셨어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세 가지 권세더라고요. 따라 하십시다. 영권, 인권, 물권, 이 세 가지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괜히 나를 좋아하고 내게 호감 갖고 내게 사람이 붙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인권이 허락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물권이 있는 삶이 되는데 그 영권, 인권, 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사탄의 공격에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권세로 축복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욥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다면 그는 건강 잃었을 거예요. 심지어 생명 잃었을 수도 있어요. 자식 다 잃어버리고 가정 다 무너지고 물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다 잃어도 끝까지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아까 욥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갑절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다 읽지는 못하고 마지막 26절만 읽었어요. 5년 전인가요? 2012년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면서 이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다 읽지를 못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26개의 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먼저 136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아무데나 짚어봐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달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아무데나 짚어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개 구절이 계속 넘어가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호둘라이와 키 레홀람 하도스, 호둘라이와 키 레홀람 하도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선포하는 읽는 시편이에요. 먼저 레위인들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딱 레위인이 이렇게 외치면 그걸 받아가지고 남은 회중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렴을 하는 거. 기레올람 하도스, 기레올람 하도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키 뭐뭐 때문에, 레올람 이터널 영원한, 하도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시편 136편이에요. 그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4절부터 24절까지가 본론인데 세 가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먼저 9절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장치가 작동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 몸에 설치하신 그 생명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슨 뜻일까요?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하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혈액이 돌게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관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냉동실에 싸늘하게 얼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화장터에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가는 구원 주신 걸 감사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밖에 다 있는 사람들, 걸어 다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부산시만 해도 10명 중에 9명은 현재 이대로라면 지옥 가는데 10명 중에 겨우 1명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숫자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천국이 나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시편 136편 16절부터 24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은 결론적으로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감사해야 됩니까? 꼭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크고 작은 은총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이 터진 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겨우 수습되어진 다음에 한숨 내쉬고 하나님 수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감사입니다마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더 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써요. 쏟아지는 은혜와 스며드는 은혜가 있다. 쏟아지는 은혜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드는 은혜는 잘 깨닫기가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큰 은혜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등에서 신호받기를 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받아야 될 신호는 직진 신호와 함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였었어요.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넣고 신호가 바뀌려면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고 붕 몰고 가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저 신호 끊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급했든지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지 엑셀을 밟고 왕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차가 새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았다면 제가 브레이크 밟았어도 밀려서 아마 꽝 부딪혔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크게 다쳤을 거고, 심하게 표현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랬든지 벌렁벌렁하는 그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운전하고 가다가 성령께서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난 30년 넘게 운전하면서 딱히 큰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내가 운전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후좌우 지키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1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지요.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산책을 나간 겁니다. 숲으로. 헬렌 켈러는 친구가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1시간쯤 지나자 이 친구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친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친구야, 숲속에 가가지고 뭘 봤어? 무슨 소리 들었어? 그때 친구가 헬렌 켈러에게 별거 없었어, 뭐 숲이 그저 그렇지, 뭐 늘 똑같지 뭐. 그 말에 헬렌 켈러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두 눈을 저렇게 뜨고서 1시간이나 숲을 돌아다니면서 본 게 아무것도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잘 들리는 두 귀를 가지고 저 숲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게 하나도 없었을까? 그때 헬렌 켈러가 결심을 하고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강연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눈이 멀쩡하고 아직 듣는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보는 걸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일 내 귀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듣는 걸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로 띄워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사로 계셨던 김희태 선교사님, 조진희 선교사님, 자기 모든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유치원도 하고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우리 성결교단에 파송된 5가정을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잠시 나왔는데 선교사대에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지요? 그 대에 참석하려고 나왔는데 거기에 가재도구랑 집이랑 다 놔둔 채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꼭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많은 물질을 가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추방시켰어요. 여러분, 김희태 선교사님은 지금 무슬림권을 놓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요르단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꼭 읽고 기도해 봐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방글라데시에 들어가면서 놀랄 것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다면
내가 믿는 신이 당신을 축복해 줄 텐데 내가 굳이 뭐하러 당신한테 감사를 하냐고.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신이 당신을 축복해 줄 텐데 내가 왜 당신한테 감사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쩌면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쓴 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내 입술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라는 걸 깨달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서 마음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풍성한 이 맥주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